우리 안나요전도회 축원은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안나요전도회 회원들이 예배 순서부터 찬양도 이렇게 아주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아이들이 어려서 모든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오늘 많이 나오셔서 또 주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요. 또 하여튼 또 그 활동 중에 회원들 생일 축하 이렇게 챙겨줘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요즘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요 소그룹 모임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안나요전도회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요전도회가 또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요, 가정 중심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 가정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아브람 가정 얘기고요. 또 모세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 가정 얘기예요. 신약으로 가면은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 부모 이제 가정부터 예수님 가정 얘기고요. 세례 요한 한 가정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안나요전도에도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 또 둘 또는 셋 이렇게 자녀를 길러가면서 이게 가정 부부 생활도 좀 이렇게 또 좀 쉽지가 않고 결혼하면 다 행복할 줄 알고 자녀를 낳으면은 다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 딱 가면은 부부 관계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녀 기르는 것도 결코 만만치가 않고 이제 참 어려울 그런 시기가 안나요전도의 시기거든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참 내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 메시지를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결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6절 말씀으로 가야 돼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아브라함 가정, 사라 가정이 웃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웃음이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언제 행복이 오느냐?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결혼하면은 행복이 이 가정에서 막 결혼해서 오는 줄 알았어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기르면 모든 행복이 자녀에게서 오는 줄 알았어요. 배우자를 잘 만나면, 결혼을 잘하면은 모든 행복은 그 결혼에서부터 다 시작이 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걸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돼서 행복할 수 있다, 배우자를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행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이 웃을 수 있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근데 막상 현실로 딱 들어가 보면은 목사님 말씀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현실에서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고 돈이 많아야지 행복할 수 있고 자녀가 잘 돼야지 웃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명심해야 될 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늘 창세기 21장이잖아요. 이 말씀 25년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할 것이고,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믿다가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제껴놓고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애굽으로 가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가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은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계획대로 했을 때 더 어려움이 왔어요. 자녀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았을 때 더 큰 고통이 왔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은요, 진짜 엄청난 그런 막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잘 살면은 내 계획대로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깊은 상처만 있었고 고통만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라를 웃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자, 웃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이에요. 행복이요. 사라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엄청난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대로 살기가 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세상에서 내가 타협하면서 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적당히 믿고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잘 선택할 수 있고, 근데 결과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늘 행복하고 늘 웃을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의 잘됨이 진짜 부모에겐 웃음이 될 때가 많잖아요. 자녀가 잘 됐을 때 부모가 행복할 수 있고, 자녀가 잘 안 되면은 얼마나 부모가 큰 짐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녀가 잘 되면 그럼 부모는 다 행복하냐 이거예요.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좋은 것이죠. 남편이 막 능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막 남에게 막 좋은 직장 다니고 얘기하면 자랑할 만하고 그러면 정말 나는 행복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절대 웃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말씀이 믿어졌을 때 말씀 안에서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갔을 때 웃을 수 있어요. 여기 웃음은요, 좋은 일이 생겨서만 웃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뭐 일이 안 돼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실패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사르밧 과부였어요. 사르밧 과부,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리고 식량이 없어서 남은 식량 그걸 마지막 끼니로 때우고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마감하려고 했던, 인생을 그냥 끝내려고 했던 아주 지독히 가난한 그 과부를 엘리야가 하나님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사르밧 과부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가정, 정말 지독한 가난한 아주 비참한 현실인데, 엘리야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오라고 한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요, 그 엘리야의 말대로 행하게 돼요. 그 엘리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가 인생의 비참한 현실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비참한 현실이고 엘리야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인생을 두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늘 예수 믿으시면서 늘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여러분과 저 각자가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모든 선택과 내 가정과 또 자녀를 기르면서,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정말 있고 있는가? 내 직장, 내 일터, 내 사업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 행동,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는가? 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지금 있는가? 내 가정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이걸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메시지예요. 다 창세기 21장으로 와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임신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내 자녀를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섭리,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기다리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을 기다리려면 인내심이 필요하고 말씀을 꽉 붙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쓰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힘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뜻대로 안 되었을 때 자녀 일이든 또 가정에서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했는 직장 일이든 사업을 했는데 이제 결과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어려움 때를 이제 잘 이렇게 이겨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가장 힘든 건 뭔가 하면요,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함. 이 조급함이 앞서면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사라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고 인간의 방법이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을 딱 이렇게 제켜놓고 자꾸 내 방법, 내 힘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녀를 기르려고 하고 내 가정을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하여튼 열심히 살아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시면 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형들 미움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보면요, 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훈련시키는 거죠. 옥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 모함도 받게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로 주지 않으셨잖아요.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끝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이삭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 수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 수업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몇 년을요? 25년. 그 25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신앙 수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신앙 수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신앙 수업 중에 중요한 과목이 뭔가 하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지 기간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언제 비가 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노아가 몇 년을 만들었는가 하면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그 25년이죠. 노아는 120년간이었어요. 사람들 미쳤다 그랬죠. 다 노아를 손가락질하고 비난거렸어요. 저 노아는 미쳐서 지금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성경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딱 이루어져서 어떻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구원의 방주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부탁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명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한 것은 뭐였는가 하면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만 하셨지, 그 성령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한 이틀 후에 기도 열심히 하면은 3일 후에 성령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작정 제자들은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한 달 후, 1년 후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열흘째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살아가시면서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가정의 어려움이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시면 교회 봉사하시면서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가정 생활에 내 인생에서 엄청난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포기하시면 안 돼요. 가정을 포기하시면 안 되고 절대 자녀들이든 배우자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믿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그게 다윗도 그랬잖아요. 지난주 다윗 설교했지만 사울이 얼마큼 괴롭혔습니까?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10년간을요. 근데 다윗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면서 미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정말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그 사울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칭찬하고,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죠. 세 번째 메시지는 다시 우리 창세기 21장으로 와서요,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웃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때 중요한 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뜻대로 안 됐을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계속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그 과정이 뭔가 하면 그게 신앙 수업이에요. 요셉도 기다렸죠.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죠.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 기다렸죠. 신약에서 제자들도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기도를 했어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이제 사라가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요.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요. 4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뭘 했다고요?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어요. 자,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어린 이삭, 아주 난지 8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거예요. 순종을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쉬운 순종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난 이제 8일밖에 안 된 갓난 아기잖아요. 그 갓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셔서도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 제가 이 제 아기를 이 갓난 아기를 어떻게 그 아기한테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아이가 크면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참 핏덩이 같은 아기, 그리고 거기에 잘못하면 썩을 수 있는 위험한 그런 할례를 지금처럼 병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커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가질 수 있잖아. 하나님, 이삭이 아직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데 좀 돌이 지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염려에 매이지 않았어요. 결국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여금 웃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간 예배하는 우리 안나의 전도에 많이 힘들 때고 또 결혼한 지 제일 이렇게 좀 연차가 좀 짧잖아요. 신혼부부도 있고. 참 인생이 이렇게 가정이 참 행복해야 되고 자녀 기르면서 참 웃을 때가 많고 또 자녀가 잘 기르고 또 잘 되면은 참 부모에게 엄청난 그런 행복과 기쁨을 주고 또 감사함을 주고 또 자녀 때문에 때는 울 때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너무 사람 가족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너무 이렇게 가족에게 맡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안에 내 인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정말 웃을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가정을 또 끝까지 붙잡을 수 있고 자녀를 인내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기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방법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날 전도에 찬양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했던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면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네.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는 같이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안날 주내 주간 예배로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함을 확신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이 있고 참 가정이 소중하지만은 자녀 양육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배우자의 일터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살아가면서 가정의 행복을 꿈꾸며 기도했지만은 현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배우자도 또 자녀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가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양육이 오직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행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위기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쉽게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나의 주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소중한 공동체 의원이 이 그룹,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서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고 서로 가정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